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지고 그 뿔들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들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용이 그의 힘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둘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가 그 죽음의 상처가 나음을 입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권세를 준 그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그 누가 그와 대적하여 싸울 만한 힘을 가지리요. 그에게 큰 것들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또 42달 동안 행할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하니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행할 것이며 그들을 이기게 되고 모든 족속과 사람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으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 누구든지 포로로 잡혀가거든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매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을 입은 먼저 된 짐승에게 경배하게 행하더라. 큰 표적들을 행하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짐승 앞에서 행하는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속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난 자의 형상을 만들라.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을 짐승의 형상에게 주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이 말하고 만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들의 오른손 혹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므로 만일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를 가지지 아니한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마음을 가진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내가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지고 그 별들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밑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위치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서목사님의 그 계시록 2의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다 밑에 무저갱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볼로온인 거죠. 무저갱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온이에요. 이 아볼로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10뿔을 가지고 그리고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뿔 있잖아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졌는데 각 뿔에 이렇게 여러 개의 관이 각 뿔마다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왕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범을 닮았어요. 표범과 비슷한데 그리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붉은 짐승의 형상입니다. 이 붉은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계시록 17장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9장에서 나온 아볼로온, 그 아볼로온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아볼로온이 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함께 싸워서 두 증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 기간 동안은 다시 한번 복습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6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전 3년 반 환란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그 안에 짐승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어요. 짐승들로 말미암아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중 휴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횟가닥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강제로 죽이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한테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계시록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 피난처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론 같은 경우는요, 이 계시록 9장 무적행의 왕이고 타락한 천사임을 보여주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죽이는 자이며,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발전을 해왔냐면은요,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가 이미 지금 발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럼 우리의 뇌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파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뇌파 속에서 그런 것들을 현상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지식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칩을 받게 되면은 그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 자체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잃게 됩니다. 이 계시록 1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사탄은 모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용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붉은 용이잖아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용이 옛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은요, 아버지를 정확히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이죠. 그래서 이 붉은 표범인데, 그래서 이제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진 그런 표범입니다. 그리고 곰의 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졌죠. 그래서 이 표범이 이제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들의 권세에게 넘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권세를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들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용의 그의 힘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모방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표범이죠.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표범인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뭐 목베임을 받던지 아니면은
정말 배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든지 칼로 말미암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이재명처럼 이제 모래 살짝 목에 이게 살짝 베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제 칼로 배를 찌르거나 아니면 정말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상처,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살긴 글렀다. 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칼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가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그 상처가 나음을 입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목이 잘린 사람이 목이 붙어서 갑자기 살아나네? 아니면은 칼이 배에 들어갔는데 장기 같은 게 다 훼손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그게 나음을 입고 살아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이제 7년 평화 협정을 맺을 때는 되게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짐승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정신이 말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평화 정책을 쓰다가 이제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짐승이 표범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오블론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이제 횟가닥 돌아가지고 이제 짐승의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강제로 칩을 받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단일 정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환난 동안에는 이제 예물을 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한테 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을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3성전에서 제사를 폐하게 됩니다. 제사를 폐해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기다려서 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서 각 나라들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G7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단일 정부가 아직 세워지진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대환난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은 열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돕는 세계 지도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용이 사탄 옛뱀이고 아버지를 모방합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아오블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오블론은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별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라고도 하죠. 무적행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가 나오게 되냐면은요, 이 짐승이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행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그게 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서 거주하는 자들까지도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해요. 근데 성도들과 함께 싸워서 다 이기게 되고 모든 족속과 사람과 방언과 나라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힘도 주어지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도 행하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라고, 마땅히 칼로 죽임을 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강제로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때는요, 그때 이제 휴거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목잘림을 받던지 아니면 고문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하던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도망가서 살아남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은요,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면은 이제 되게 많은 이제 고문들을 받게 되겠죠. 이제 물고문도 받게 되고 전기고문도 받게 되고 가족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고문들을 받다가 이제 레이저로 말미암은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이저가 쫙 쏴져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이제 화형장이 있습니다. 화형장에는요, 사람들 다 한꺼번에 가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그 수용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독가스 뿜어서 죽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화형이 좀 더 고통스럽죠. 그나마 여기 중에서 제일 나은 게 뭐냐면은 이제 길로틴입니다. 길로틴 단두대요, 단두대. 단두대에서 이제 목 잘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마 캠프라고 하잖아요. 피마 캠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관이 거의 한 5천만 개, 뭐 4천만 개쯤, 미국 인구가 한 1억, 2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그 관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뭐 거의 한 1억 명 있으면 한 50%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표를 받고. 그리고 관이 뭐 4천만 명, 5천만 명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몰살시키고 죽일 계획을 이미 정해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들에서 아무래도 대량 살상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런 시스템 자체를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획재정부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15분 도시가 이미 도래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감시 체제 같은 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딱 작동하는 순간부터 바로 사람들이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술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기술들은 진짜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면 위로 거의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2012년도에서 한 15년도까지의 프리메이슨의 계획들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프리메이슨의 왈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생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니비루라고 합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아오블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왕이요, 그리고 아오블론이라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 입장에선 하늘에 별이 있어요. 이게 니비루라고 하거든요. 이 니비루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붉은 별이에요. 별이 이렇게 운석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의 모양을 큐브로 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모양이 블랙 큐브입니다. 검은 사각형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그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가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가게 되면은 그 검은 상자 있잖아요. 검은 상자. 그래가지고 그 검은 상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슬람이 모시는 신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슬람이 모시는 그 형태가 바로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에
형상 자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봅니까?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석이 떨어지면서 별 두 개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 부분도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슨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서 주장하는 거. 프리메이슨에서 주장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15년도에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2015년도 때까지의 그 프리메이슨 자료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하며 하늘에 사는 자들을, 성도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이게 바로 이제 신성 모독을 하며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죽은 후에 인간들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징조예요. 만약에 성도가 심판 때까지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천사들과 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을 장막과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체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매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이죠. 이게 바로 교황입니다. 프리메이슨에 33도가 있어요. 그래서 1도부터 33도까지 있는데 거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은 용이 있어요. 용이 그의 권세와 그 모든 보좌와 그것을 이제 표범에게 주어요. 그 표범에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 속 안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교황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그래서 용 사탄 옛뱀 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아오블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교황 거짓 선지자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바다 밑에 무저갱이 있죠. 그래서 아오블론이 올라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옥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은 이 지구 밑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가 이제 우리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 음부가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땅속으로. 그래서 바로 지옥에 데려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음부가 이렇게 삼켜지는 것을 말미암아서 지옥이 지구 밑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양의 뿔을 가졌으나 말은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게 바로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자, 이게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그래서 땅과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을 입은 먼저 된 짐승, 바로 이제 아오블론에게 경배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표적들을 행하니 이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사도들이 입에서 불의 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라 말로 방언을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만한 기적들을 또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적만 쫓는 자들이 다 교황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WCC 속에 이제 다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 그건 몰라요. 그때 가보면은 그 줄 중에서도 뭐 정말 교황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교황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기독교와 카톨릭은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난이 왜 대환난이냐면요, 창세로부터 이러한 환난은 없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에벤 자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때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막 표를 안 받게 되면은 사거나 팔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 때문에 아이 살리려고, 아이 먹여 살리려고 표 받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평화롭게 믿고 되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고 아직 환난이 나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은 휴가가 되든지 순교가 되든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들과 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짐승 앞에서 행하는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속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난 자들의 형상을 만들라.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을 짐승의 형상에게 주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기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푸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을 짐승의 형상에게 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형 같은 거 있죠. 인형 같은 거에 만약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물을 실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 같은 경우도 바람도 안 부는데 저절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인형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인형이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기가 없는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영을 주니까 이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트인데 로보트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우상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기계적 장치도 없는데도 그것이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이제 그 기계 같은 거에다가 악한 영이 그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제 악한 영이 자기의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다 멸시든지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형상이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시든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들의 오른손 혹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손이라는 것 자체가 팔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하고 팔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이마에 박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삼성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공칩을 발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칩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미 한 사람에게 이제 지금부터 시행을 했었다고, 임상 실험을 이미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컴퓨터와 모든 기기들 있잖아요.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격으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고, 이 손 같은 게 없어도 눈으로 뇌파만으로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전기 같은 거 막 깜빡깜빡 하는 거 그냥 저절로 뇌파만으로 끄게 할 수 있고,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뇌파의 뜻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칩을 받게 되면 엄청난 편리한 기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 같은 것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인공칩에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우리의 뇌 속에서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구가 되었다. 인공칩으로 말미암아서 신경 같은 것도 재활치료가 되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인공칩을 장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미 전 3년 반 환란이 끝났을 때 인구의 50%가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50%가 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사람들에게 칩을 받게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칩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표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의 이름 자체도 666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성경은 보게 되면은요, 1세기에 있었던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 노아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 때 있었던 일이 말세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약의 첫 번째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됐던 그런 시대가 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수를 영어로 보게 되면은요,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COMPUTER에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66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짝대기로. 짝대기 이 하나가 그려진 게 바로 바브라는 히브리어 숫자이고, 이게 6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못을 뜻하게 됩니다. 666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리고 또 이 표가 왜 베리칩이라든지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인공칩일 확률이 되게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고 파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의 벌써 2억 명이 이 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RFID 칩을 이미 받았어요. 이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칩 받고 그냥 집 싹 훑으면은 현관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결제가 다 가능해지고, 그런 사고 파는 매매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작아져서 어떻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 칩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생체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여기 손에 받거나 이마에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 로봇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들이 사람들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강제로 사람들의 칩을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라 하면은요,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잡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받자마자 성령님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칩을 받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콕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계시록 13장이 아닌 계시록 14장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들은요, 불과 유황못에서 영영토록 불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666을 받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과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RFID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FID로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 프리메이슨의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RFID 칩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식하게 되면은 얻는 이점들이 뭐가 있냐?
RFID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RFID로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RFID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돈과 카드와 여러분들의 신용정보와 운전면허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RFID를 칩을 심어서 GPA로 위치 추적을 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칩받은 사람들은 병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대처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언제 만들어진 문구냐면은 2015년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문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칩의 발전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전이 되었겠죠.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미 임상시험을 한 명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머리에 칩 박는 날과 그리고 또 손에 칩을 박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받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50%가 이상이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로봇들 중에서도 인간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환란 때 그런 로봇들이 나오게 되는데 로봇의 발전 속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19년도만 해도 뭐 한 20년, 30년 후에나 그런 로봇이 나오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인간의 모든 그 행동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뭐 인공지능 소피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야, 진짜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정말 한 10년 내로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정말 이때가 말세구나.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감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마지막 판단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갈리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표를 안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표를 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